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 교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람 폈으니 나도 바람 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일이 납니다. 이 욕망과 치정과 음모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하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구석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훈훈한 말씀을 뽑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몸매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몸매라 그럽니다. 이기적인 몸매. 왜 예쁘다는 표현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부럽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기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셉 어떻습니까? 여주인이 반할 정도로 정말 이기적인 외모를 가졌겠죠. 또 모세, 잘생겨서 살아난 인물이죠. 그렇죠? 못생겼으면 죽었을 텐데 잘생겨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이기적인 외모로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외국의 왕이 반할 정도의 이기적인 외모를 가진 분이죠. 또 야곱의 부인이 라헬. 아니, 어떤 미친 남자가 14년을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다, 이런 거겠죠. 저 같으면 14년 못 기다립니다. 에스더, 그러죠?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데 에스더. 그런데 성경에서 외모가 제일이다, 최고다, 이렇게 극찬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머리숱이 많아서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느냐? 여신이다, 이렇게 그럽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뭘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신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리스 유물 중에 조각이 많아요. 아름다운 정말 멋진 조각들이 많죠. 그리스 사람들은 비례와 균형이 신적인 질서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할 때 그냥 막 조각한 게 아니라 뭔가 비례가 맞아야 되고 질서 있게 조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외모는 바로 비례와 균형의 이 신적인 칭송을 받은 외모죠. 하지만 뛰어난 외모가 그 사람의 사람됨까지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역시 역전의 노장답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황급히 피신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빈틈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중에 블레셋 출신의 가드의 군인 600명이 함께하죠. 다윗은 그 600명의 대장인 이때를 불러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때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블레셋에서 아마 다윗에게 망명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겠죠. 뭔 일이 있어서 블레셋에 살 수 없어서 다윗에게 몸을 기탁하라고 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피신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아마 그때 이때가 아마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추정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다윗은 그 이때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자기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때와 그의 부하들 600명은 또다시 유랑민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신이 지난 날 다윗은 유랑민으로 떠돌았죠. 10년 넘게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랑민들의 고달픈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군인 한 명이 귀하죠. 근데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은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이대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데요, 이 박남준이라는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를 제가 우연히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관계, 박남준.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치시면 이게 나와요. 요즘 우리가 시집을 안 사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즐겨가는 곳은 이렇게 시를 게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시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것도 제가 자주 가고, 제가 요즘에 자주 가는 곳은, 이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분인데 주제별로 시를 이렇게 모아놔요. 예를 들어서 고독, 그럼 고독에 관련된 시를 한 7, 8개 모아놓고, 뭐 하다못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개구리에 관련된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 박남준 이 시인의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시는요, 여러분들 등산해 보시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위에 소나무 조그만 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있죠. 마치 분재처럼 저기서 어떻게 자랄까 하는 그런 소나무를 보고 영감을 받아 지은 시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식물이 자라기 어렵지 않습니까? 바위에는 이끼조차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아온 풀씨가 어렵게 싹을 틔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위잖아요. 근데 그런 바위에 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이 놀라운 기적이 바위가 늙어서 품이 넉넉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제가 참 좋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품이 넉넉해진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나이 먹어 오래된 바위는 그 작은 솔방울 씨앗을 키우려고 보통 애를 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내가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편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이 있었는가? 너무 좋죠? 안 좋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바위는 소나무를 키웠고 소나무는 마침내 푸른 그늘을 들이었고 또 새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뒤돌아본다. 자기에게 묻는 거죠. 산다는 일이 이 바위와 같은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내가 풀꽃 한 포기를 위해서 내 몸의 한 편을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이 있었는가?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몸의 한 켠을 헐어서 누군가의 품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으려면 바위처럼 나에게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품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왕들은 자기가 살려고 이 600명의 용사들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600명의 용사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진정 이 진심이 우러난 이 다윗의 따뜻한 배려에 이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윗의 진심의 이때와 그의 부하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은 진심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이때의 기도의 결과였다고 밖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게는 부하들이 있었고 식구들이 있었고 안심하고 살만한 땅과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와 다윗 사이의 감동적인 대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왕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행렬은 광야 쪽을 행해 갔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고 정말 다윗과 이때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다윗의 진심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훈훈한 말씀 두 번째 31절인데요.
다윗의 책사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책사로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아히도벨은 똑똑하고요, 아주 전략 전술이 대단합니다. 성경도 아히도벨을 굉장히 극찬하죠. 우리 한 페이지 넘기셔서 사무엘하 16장 33절, 우리 화요일 거 사무엘하 16장 33절, 16장 33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히도벨의 전략 전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칭찬을 받죠.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히도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다고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참, 이제 모든 이 전쟁의, 이 내란의 모든 승패가 결정이 났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인 심정으로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닥의 희망마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시 앞으로 오셔서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근심 걱정하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히도벨의 모략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기에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히도벨이 당장 벼락을 맞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아이디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후세라는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좋아하도록 해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앞뒤가 꽉꽉 막혀서 진퇴양난일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심으로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젊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심을 지금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장 34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히도벨의 계책을 깨트린 후세는 다윗 왕국을 구원하는 역사의 결정적인 공헌자가 된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았고 고난 속에서도 사람의 그 중심을 바라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판단했지만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길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길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누군가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바위가 작은 솔씨를 품어 소나무를 키워내듯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제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